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스승이시며 저희의 빛이시며 저희의 진리신 예수님,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와 자상하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이 CD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빛을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하면서 이 CD를 통하여 당신께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을 당신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불행이나 또는 악운이라고 생각한 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이 지상에서 행복으로 또는 최고의 물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영원히 불행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병에 대한 거, 병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악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역시 상대적인 거예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이것을 또 건강, 병의 반대는 건강이죠. 병의 반대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병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보다도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 역시 상대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참 제일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병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병들게 될 것 같으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병에 걸리게 되면 우선 기도를 안 하시게 되죠. 또 조금 더 가면 기도에 안 나오시게 되죠. 송려 테드리사가, 그분은 40년 동안 병고를 치르신 분이에요. 송려 테드리사.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험에 있지 않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험에 있지 않는 병을 앓고 있을 때 수녀들이 기도를, 봉쇄스톤에서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면 죽음의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위험에 있지 않는 병을 앓는 수녀들이 어떤 날은 머리가 아파서 기도 시간에 빠지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첫날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머리가 아플까 봐 빠지고, 그 뜻은 뭐냐면 유혹이 끊임없이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려 테드리사 그 양반도 약 40년 동안 갖다 병고에 시달리셨는데, 어느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작은 희생도 하실 수가 없으시더래요. 아주 작은 병도 이겨낼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렇게 힘이 드시더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혹자들의 함정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송려 테드리사께. 그때 그 유혹자들이
저 성녀 데드레사를 그 병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시고자 펴놓은 그 함정을 보시고 성녀 데드레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당신은 죽든지 살든지 건강이든 죽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로 결심하시고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셨대요. 그래 그 다음에 유혹자들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네가 무리를 할 것 같으면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 그 유혹자들에게 죽어도 괜찮다. 이러한 식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죽든 살든 거기에 신경을 안 쓰시니까는 도리어 그야말로 그 작은 것도 해내지 못하던 그 힘이 생기시고 그 다음엔 도리어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대요.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저도 이 병을 통해 가지고 오는 유혹에 대한 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제가 그 체험이 없었을 것 같으면 하나의 이론으로 여러분들께 전하는 그 수준에서 끝났을 겁니다. 한 2년이 아니라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그 짐을 이렇게, 이 짐이 도착해가지고 돌고 있었죠. 근데 그 짐을 이렇게 드는데 허리가 삐걱했어요. 그래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땅에. 그래 미국 갔을 것 같으면 우리 주저앉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무도 본 적도 안 하더라고요. 나는 죽어라고 앉았는데. 그래, 거기 사무보는 이러는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허리가 다쳤어. 그러니까 이것 좀, 구루마에 좀 실어달라니까는 별로 달갑지 않게, 들은 듯 만 듯 하더라고요. 그래,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은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콜택시를 타고, 그러고서는 김포공항까지 갔어요. 가지고 그 택시 운전수가 다 이렇게 구루마에 실어줘가지고, 이게 밀고 가는데 너무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수녀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보시고선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는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체크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에 도착을 해서 제 목적지가 울산이었었는데 그래 거기서 데리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적지가 수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 갔는데 그때까지 그 병에 대한 유혹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혹자들에게 제가 말하자면 양보를 한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미사를 가야 되는데 허리도 조금 아팠고 그렇게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춥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 아플 때는 핑계로 이틀 그 미사를 빠졌어요. 물론 평일 미사죠. 빠졌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아프기 시작한지 몰라요. 보통 그 허리가 아플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다치면 그 다음날 더 아프죠. 그래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전에도 허리를 자주 다쳤습니다. 그리고 붙이고 것 같으면 차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거의 열흘이 되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고. 그래서 수녀님 한 분이 아예 옆에 오셔가지고 같이 주무시고 했는데 그 수녀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서도 참 사랑이라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딴 사람 같을 것 같으면 보통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자다가 자기도 잠을 못 자고 하니까는 환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모른 척하고 그냥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제가 조금 파시닥 소리만 날 것 같으면 먼저 일어나 앉으셔가지고 어디가 아프냐고 주물러 주시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10일 동안 제 옆에서 간병이라거나 그걸 해주셨는데 허리 아픈 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 허리 아프기 시작은 며칠 후에 거기서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울산인가 거기서 몇십 분 동안 뒤로 가가지고 이거 드는 거 해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생전 처음에 그러기는 그래서 할 거 다 해서 이렇게 우왕 부왕 그것도 따고 다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도 근데 큰일 났어요. 왜? 그때서부터는 한 14일 동안 있을 것 같으면 서울에 피정이 있어가지고 피정 꼭 해줘야만 됐었어요. 근데 거기 갈 생각도 거기는 아예 갈 엄두도 못 내는데 집에 갈 생각이 걱정이 되더라고. 왜? 보름이 되도록 허리가 조금 더 차도가고 점점 더 아픈데 꼼짝 못하고 한국에 그냥 눌려있게 되겠더라고요.
올 길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빛을 주시냐면 이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이거 병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유혹자더라고요. 유혹자가 점점 나를 갖다가 제가 이 병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또 병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하니까는 유혹자가 점점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거 보통 누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정도로요. 그래서 이게 유혹자다. 해서 그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더라도 내가 일어나서 그 피정을 가야겠다. 피정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피정을 갖다가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낼까 하는 무슨 생각을 다 하다 이게 유혹자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들 것에 들어가라도 내가 가야겠다. 결심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결심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죽어도 일어난다. 죽어도 간다는 그 결심을 하니까는 그때부터 허리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조금 나아지니까는 일어나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죽는 그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심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 그때 저를 보신 신혼님들이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힘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차에 올라가는데 힘들었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동안인가 한 50분 동안 차를 타고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가야만 울산 공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에 앉아서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도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울산 비행장에 그 차에서 딱 내리니까는 허리가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같이 이제 서울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서울 금포공항에서 내리니까는 거기서 한 40분인가 또 걷게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한참 나와가지고 그걸 해내더라고요. 해내고 또 호텔까지도 한 1시간 또 타고 가고 그 이튿날 가지고 1시간 동안인가 1시간 반 동안 서가지고 해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 진짜 나아지더라고요. 그다음 만약에 제가 그때 결심을 하지 않고 피정에 가게 된 그런 과감한 용감성이 없을 것 같으면 저는 그냥 그냥 피정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을 거라고. 그래 그때 그 힘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점점 더 누르는 거예요.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걱정, 거기에 대한 신경이 더 쓰게 되니까는 하나님과의 기도도 멀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나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죽어도 일어나서 가야겠다.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길에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더 힘이 모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지속적인 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더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지고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옳은 말씀인지 이 병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특히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정화의 수준을 넘어서 성덕, 거룩해지는 덕행 수준에 계신 분들은 병을 많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도 이 세상을 떠나려면 병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어떻게 이 병을 선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성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두 양면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덕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차원에 있을 때는 병이 난다든지 물론 위험한 병이 있을 때는 또 달라요. 그러나 일단 무조건 병이 날 때부터 우리의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그래 병을 우리가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은총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드려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과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유혹자는 약에 오르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패전한 건 뭐냐면 힘이 약해집니다. 유혹자의 힘이 약해져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대목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는 여기서부터 결국은 힘을 잃게 돼요. 유혹자들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매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약과 마찬가지예요. 영양주사나 또는 영양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자와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청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병을 당신께서 제게 허락하셨는데 이 병을 허락하신 당신의 뜻을 내가 완수할 수 있는 원청을 주십시오. 이 원청을 꼭 구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그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저는 그 고통이 그냥 짓눌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원청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병이 날 것 같으면은 우선 우리 이 건강, 병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 그동안도 멈추게 돼요. 우선 기도에 못 나가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이거 참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유혹자들에게 양보하고 유혹자들과 타협하시는 거예요. 일을 꼭 해, 우리 찰스의 경우 이 회사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빠지게 된다든지 하더라도 기도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기도회에서든 그 기도를 갖다가 생략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찰스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에 못 나오실 것 같으면 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거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나님께서 청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신 하느님, 이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의무죠. 회사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의무죠. 또는 성당에서 아니라도 성탄 때이기 때문에 성가 연습을 해야 된다든지 여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때문에 못 나오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아까 제가 저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 묵상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더군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 몸에 들고 손에 쥐고 하신다든지 작은 목적, 그리고서는 성인 성녀들이나 수호천사님들께 부탁을 드리세요. 내가 지금 이 회사 일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는 당신들이 이 목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던 그 기도를 갖다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향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지향이 분명히 하나님께 명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의무 때문에 오시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여기서 하는 기도를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가끔 일을 하시다가 우리 대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개 4시간 내지 4시간 이상을 소모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에 오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서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다 합치시는 거예요. 기도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떠난 그 시간부터 또 집에 이 기도회를 마치고 도착하신 그 시간까지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성인 성녀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기도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주목용을 한번 같이 하신다든지 1시간마다 한 번씩 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프셔가지고 기도를 못 하신다든지 의무를 못 하신다든지 이건 굉장히 중대한 거예요. 그건 아프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아파가지고 못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그것을 기도의 지향으로 바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묵주를 한 손에 쥔다든지 양쪽 손에 쥐세요. 저는 어떤 때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봉사를 하느라고 내 개인 기도를 갖다 못할 때는 잘 때 또는 어떤 때 직관 묵상 또는 관상 기도를 할 때 양쪽에 묵주를 쥐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성인 성녀들이요, 이쪽에 묵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 지향들을 바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쪽 왼쪽에 든 것은 성인 성녀들이요, 수호천사님들 또는 천국의 모든 시민들이요, 성모님께 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제가 눈이 깜짝깜짝 하는 것을 기도의 지향으로 바칩니다. 어떤 때 숨 쉬는 것을 기도의 지향으로 바칩니다. 이러면서도 내가 해야 될 그 기도를 갖다가 미스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지향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이 덕행을 할 때는 우리의 죄, 우리 안에 든 그 덕에 반대되는 이 덕에 반대되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화 작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우리는 인내 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등의 여러 가지 선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거나 하지 않을 때는 병이 드니까는 우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약하게 되고 분심이 되고 그 다음엔 기도에 빠져 그 다음엔 어디죠? 미사 빠져 그 다음에 신심행에 빠져 그럴 것 같으면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이런 불행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많습니다. 병 때문에 하나님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디에 더 집착하게 되느냐. 병과 그리고 건강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뭐라 할 것 같은 건강에 해가 된다면 발발발발 뜨거운 거나 마찬가지죠. 병을 하나의 작은 아이로 우리가 상상할 것 같으면 이 아이가 화제는 대로 그냥 따라 하느라고 딴 건 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는 물론 성당 가는 것은 물론 조금 이 추운기가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벌써 불 켜놓고 저 옷 입고 그럴수록 병은 더 심해져요.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병은 더 심해지고 병에서 해방되는 건 더 힘들고 아까 성녀 테드레스가 말씀하셨듯이 아주 작은 희생도 그 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희생. 그러나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시니까 병도 떨어져 나가고 더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알퐁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가 약해질 때 육체가 약해지고 병고에 있을 때 또는 병 들었을 때는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병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병을 달래줄 때 병이 하자는 대로 할 때 우리 영혼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병이 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병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병의 적은. 그래서 오늘은 이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등등 몇 가지 조목조목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협조를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성인들의 말씀이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에 딱 걸렸을 때 누구에게나 두 가지 위험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그 병에 집착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집착하는 위험과 또 하나는 너무 소홀히 해서 왜냐하면 건강을 돌봐야 되는 것은 책임이랍니다.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게 너무 경솔해서도 안 돼요. 그래 거기에서 그게요. 하나는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는 너무 병에 집착거리고 그래서 이것이 중용이 돼야 되는 거 적절하게 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병에 걸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치게끔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혹이 커요. 어디가 적절한 한계냐.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같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은총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걸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 뜻은 명시된 뜻이 있고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거다. 그렇게 명시된 하나님 뜻이 있고 또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 수준, 성덕행위, 덕행 실천,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은 명시된 그 하나님 뜻에서만 그것만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 그 뜻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은 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어느 한계가 적절하냐 이 한계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숨은 뜻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은 개개인이 1대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주시는 뜻이 아니라 개개인 1대1에게 왜?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 어떤 처지에서 또 누가 앓느냐에 따라가지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숨은 뜻,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했기 때문에 주세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뜻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극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 너무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병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되고 왜? 병에 양보할수록 유혹자는 더 큰 미끼를 던집니다. 더 큰 미끼를 던지고 더 큰 그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해방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병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이나 선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병이어더라도. 왜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병이 올 것 같으면 벌써 긴장부터 돼요. 걱정이 돼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할 일은 많은데 병이 들 것 같으면 어떡하나.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들 것 같으면 우선 우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건 유혹자가 숨은 방법으로 오는 하나의 방법이죠. 유혹자가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걱정, 두려워함, 또는 긴장, 초조, 또 포기 등이죠. 그래서 우선 신뢰를 합니다. 또 이 병은 많은 경우에 그 자신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생전하셨을 때 참 제가 부려도 그런 불이 없어요. 바리사파도 그런 바리사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업한다, 바쁘다 하는 핑계로 노인네들 제대로 정말 안 돌봐드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참 등 안 했어요. 바리사파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11조 그 식으로 난 시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돌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숨은 뜻, 아까 말씀드린 숨은 뜻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냐면 우리 어머님의 벼랑 안에 노인네라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하혈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병원을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다니는데 제일 먼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도 했고 왜냐면 할 일은 태생하고 기도해 할 일들을 한창 여기서 기도에 크게 했을 때
하나의 그 핑계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다만 나만이 해야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쁘게 훈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편찮으시게 한 것이 우리 어머님은 지금 희생하시고 공을 쌓는 기회가 되지만 바로 나를 위해 가지고 허락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갖다 하게끔 자각시키시기 위해서 내 회개, 정말 제게 회개가 필요했어요. 저는 정말 그때 바리새파 입으로만 떠들었지 사랑해. 우리 부모부터 그렇게 등한하고 다니는 그런 참 바리새파였어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을 제가 한 2년 동안 잘 모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돌아가셨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물론 전 100% 못 해드렸지만서도 제가 전에 비하면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그리고 한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때 제가 고생한 게 두고두고. 왜? 제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전의 한이 됐을 거예요. 생전의 한.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한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 비용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가족들이나 또는 공동체, 또 공동체인 경우에는 수녀원이나 또는 그런 영적 수단체, 그런 때 거기서 지금 영적으로 해이해진다든지 공동체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좀 약하다든지 할 때 환자를 또 보내시더라고요. 그 환자를 돌보게끔 하시면서 그 주위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영적으로 치유를 하시고 또 필요한 인내심이나 없는 사랑을 또 불러일으키시고 등등으로 결국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선과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큰 특효의 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영성가가 말씀하시기를 여자 성녀들을 볼 것 같으면 병 안 나른 환자들이 별로 없었대요. 여자 성녀들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병을 알았을 때 이렇게 병을 선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절단시키는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선용을 할 것 같으면 성녀들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 차이입니까? 그렇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희로애락이나 행복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숨은 뜻. 우리 하나하나에게 그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이끌으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병에 집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또 알아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악의 뜻에 따라가고 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금방 타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그냥 안고 있을 것 같으면 선임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비용은 우리에게 악밖에 안 돼, 고통밖에 안 돼,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선용을 지금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봉헌을 하는 것이 큰 기도. 이 봉헌을 할 것 같으면은 이 고통을 그냥 고통만 이겨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을 그게 많은 지향들을 넣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를 못 하셔도 너무 아프고 분심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그 고통 중에 이 성 알폰소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걸 계속 되풀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소서.
당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것만 되풀이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 그걸 되풀이하듯이, 당신 뜻을 이루소서. 은총을 주소서. 이거 완전한 기도인 것 같아. 완전한 기도. 그래서 그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병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성인, 성녀들이 됐느냐 하면 그분들은 그 희생, 그 아픈 모든 것을 세상 영혼 구원과 또 죄인들의 회개, 이런 큰 세계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해서 봉헌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희생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병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한쪽으로 주시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할 수 없을 때까지는 우리의 의무나 우리가 하던 신심행위나 기도를 생략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지 마세요. 분심이 들더라도 그 분심 자체를 봉헌을 하세요. 이 분심이 악의 힘에서 올 때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분심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그 분심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분심이 있는 이만큼 중재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봉헌을 해요. 중재인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회개가 필요 같으면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을 합니다.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것이 유혹자들로부터 왔을 것 같으면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유혹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약해지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반대, 이용을 하니까는 달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봉헌을 하십시오. 어떻게 봉헌을 하시냐면 지향을 집어넣으세요. 조그만 지향을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지향. 하나님 지금 당신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지향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구해 주십시오. 봉헌을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이거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참 세계 일부분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깥에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그 봉사에서 온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수년들을 보면 거의 환자들이에요. 저 남미도 가볼 것 같으면 거의 안수해 주느라고 이렇게 어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 같으면 한 40명이고 30명이고 안수받는 분들 다 보세요, 다. 근데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병을 이렇게 안고 치료받지 않고 이렇게 사시나 감탄할 정도로. 그래도 항상 눈에는 성모 마리아 방문에 남이 나 있던데, 그것도 성성의 거룩함의 그 분위기, 정말 그게 보통, 그 향내가 보통 짙은 게 아니라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항상. 시간 관계로 제가, 여담에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 알퐁소, 그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정말 성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병을 앓을 때 알 수가 있대요. 성덕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병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꼭 고쳐야만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이것을 봉헌하고 혼자 기도하고 좀 도구로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이 날 것 같으면 그냥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2, 3자 사람한테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가족들에게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간병하는 사람한테 불평, 의사한테 불평, 2, 3자 사람한테 투덜거리고 자기 병으로 그냥 온 사람들을 갖다 괴롭힌답니다.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것부터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약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수련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면 전체가 필요해. 이게 저부터 필요해. 왜냐면 벌써 어디가 조금 아픈 얼굴이 찡그리시게 되고, 목소리부터 가라앉아가지고 누가 지어나갈 것 같으면 금방 목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상대방이 어디 아픈 걸 알게 돼.
큰 병도 아닌데 조금. 그 때문에 얼굴에 항상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속으로는 예수님 봉헌합니다. 봉헌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이걸 수련한 적이 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 그때 병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고귀하구나 하는 것 같다.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별로 큰 병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병이라면 저는 떨었고 병에 대한 그 인내심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뭐 기쁨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뭐가 해볼만 하냐면 힘도 해볼만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은 정말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뭐 드렸다 헌지만 뭔지 드렸다 하는 그 만족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표현을 하면 지고 걸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기어갔어요. 네 발로 걸어가면서 십자가는 그래도 떨어뜨리기가 싫어서 이 등에 얹고 네 발로 걸으면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큰 병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고요. 무겁다, 그야말로 하나님 걷어가서 기도가 안 돼. 이거 투덜거렸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게끔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걷다 보니까 어느새 걷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몸 조금 불편하고 병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거룩한 무관심. 올 것 같으면은 어깨에 못 질 것 같으면 등에 쥐고 네 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할 때 그 기쁨, 그 행복, 뭔지 하나님께 조금 기력되는 그 기쁨. 이거 숨겨야겠다. 이 고귀한 이 십자가, 이건 누구에게 알리지 말아야겠다. 하니까는 좀 불편해도 얼굴에 미소를 지게 되고, 어떤 데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이 조그만 십자가 딴 사람들이 못 보게 해주세요. 딴 사람들이 못 보게 해주세요. 그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현존, 그것이 바로 병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직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영적인 병이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만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이 병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통하여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귀한 약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당신을 협조하게끔 계속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당신께 봉헌하오니 저희가 건강할 때나 또는 병이 들었을 때나 오직 당신의 뜻만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 받으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던 성모님,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